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디모데 전서를 봅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죠. 다시 말해서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목회자 특히 누구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뭐 목회자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 목회 서신은 받아들일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이다 라고 보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디모데를 축복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특히 목회 서신에서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디모데에게 빌어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꾼은 이 세 가지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전하죠. 그렇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성도들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은혜를 전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게 일꾼의 자격이겠죠. 그렇죠? 일반 삶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 긍휼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확신이 있는 성도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돼요.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거는 주님을 섬기는 일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 그래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성도, 그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이다. 그리고 평강이죠. 그렇죠?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평화가 평강이 무엇인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예수 믿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긍휼, 평강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서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율법주의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도 되고 믿는 것 플러스 율법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교랑 연결된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자꾸 족보를 얘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이 어떻고 막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막 더 높이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제대로 하지는 못하면서도 우린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 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율법주의라는 게 좀 제대로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도 깨닫지 못하는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안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진짜 그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뭔지를 알면 이게 도움이 돼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율법 주신 목적이, 하나님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목적이 뭐냐? 9절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점점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큰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은 죄인을 위한 거예요. 죄인을 위한 거다. 그냥 보통 죄를 써놓으면 이렇게 경각심이 안 될까봐 엄청난 큰 죄들을 또 점점 가면서 나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럼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는 걸로 끝나냐?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 내가 이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없앨 방법도 없고, 그것임을 깨달아서 결국엔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가르치도록.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까지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치면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율법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너는 구원을 얻어. 이거는 잘못 가는 거죠.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은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예.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고, 예. 믿는 자가 당연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바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임을 정확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일꾼에게. 이 교훈의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그렇죠,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한 양심. 디모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선한 양심인데요. 선한 양심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생겨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이제는 주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우리의 양심으로도 알게 돼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아 아는 거죠. 바로 그런 것에서 나오는 제대로 된 사랑이에요. 죄는 아니지만 죄인은 용서할 줄 알고,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것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일꾼, 바로 그러한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일꾼 되길 원하고 그 일꾼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 율법과 이 율법 속에서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고, 율법은 오히려 나를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걸 제대로 알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렇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일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일꾼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고, 율법이 우리를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율법을 지킬 줄 아는, 바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